올해는 메르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련들이 세계적으로 있었고, 또 계속되는 테러와 전쟁의 소문과 또 난민들이 계속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야기나, 온통 아픔이 가득한데 어제도 파리에서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귀한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금 헌혈을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일어날 때는 저녁에서 새벽 사이였는데 지금 줄을 100m 이상을 병원들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3시간을 기다려야 헌혈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병원 측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다 돌려가다가 좀 나중에 좀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나누겠다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관광객들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미터기를 아주 내려놓고 택시를 운영해주고 있고요. 또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집에 방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3개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거처가 없고 지금 어려운 분들은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지금 그런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프랑스의 박애 정신, 시민 정신이 아주 빛나고 있는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닥칠 때 인간으로서 가장 감동을 느끼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지금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데 그 대가를 치르는 듯 압살롬, 가장 사랑하고 훌륭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후궁들을 욕보이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간신히 진압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다윗의 절망감은 너무나 컸고 그로 인해서 이 반란이 평정이 되었다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과 수고했던 모든 군사들이 다윗에 대한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왕을 다시 왕위로 등극시키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울고 오히려 반역한 아들을 위해서 운다면 우리의 피 흘리는 게 뭐가 되겠냐고. 당신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힘들어진 것보다 이제부터 더 어려울 줄 알라고. 가장 사랑했던 부하마저도, 의지했던 부하마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왕궁을 떠나올 때 급하게 떠나오느라고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군사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줬을 거예요. 반란이 평정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장군들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다윗의 그 능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왠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바르실레라는 아주 특별한 부자 노인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큰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3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한 노인, 80세에 난 노인에게 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너 아들 기맘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베풀어주고 또 너가 내게 구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다 시행하겠다. 한 노인의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 그것에 의해서 왕이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을 만큼 크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말을 했길래 왕의 마음이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다 쏟아 부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다 해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섬기는데 감사가 가득 찬 섬김을 했습니다. 그가 왕을 공개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너무나 감동적인 감사가 가득 찬 섬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감사라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를 해도 감사로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상대편을 감동시키고 안 시키고를 결정합니다.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뭐를 받아서 누려서 감사했는데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념이 되고 인정을 받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 바르실레 같은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 이 감사 가득한 찬양은 능력과 섬김 속에 있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섬기는 것이 감사다. 31절과 3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일이 사실은 감사로 가득 찬 일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섬길 수 있는 게 좋아요.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는 큰 부자이므로 왕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라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부자일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다. 여러분, 피난가 있는 왕, 그를 공개한다는 것은 왕이 식사할 것을 끼니에 따라서 갖다 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왕을 공개했다는 것은 지금 왕을 따르는 장군들과 여러 가지 대신들과 무수하게 많은 수많은 병사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니까 병사들 먹일 것도 없고요. 지금 피난 나오기에 급해서 그들 월급 줄 수도 없고 그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도 없고요. 그러면요, 왕은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여전히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통솔할 수 있도록 왕이 대접해주지 못하고 월급 못 주는 것 바르실레가 다 대준 거예요. 군사들 다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을 공개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소리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섬기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을 공개한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섬긴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왕을 공개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 지혜와 능력,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 내가 많이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많은 추수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80세의 나이인데 왕이 피난처에 마하나임에 와 있는 동안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80평생을 모은 재물 다 모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모은 그 물질을 가장 의미 있게 귀하게 쓰고 싶은데 어디에다 그 물질을 쓰면은 가장 값지게 쓰이겠어요? 마침 다윗 왕이 절망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할 때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80세의 나이에. 그러니 얼마나 바르실레가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운명인데 마지막에 가장 보람 있는 일에 물질을 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섬길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그것처럼, 그 기회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피난 갈 때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인신매매하고 바로 왕에게 팔아버린 바람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너무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는데 광야에 거하면서 이 재산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자식이나 있으면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자식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으고 관리를 해도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매일마다 큰 길가에 가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왜요?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 재물로 좀 섬겨주고 싶어서. 삶이 무료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쌓아두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3명이 있는 걸 보고는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노인이. 젊은 청년 3명이 지나가는데. 그리고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발 좀 씻고 물 좀 마시고 가라고. 억지로 모셔놓고는 갑자기 노인네가 우리에 가서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요리를 하고 떡을 굽고 버터와 우유와 모든 진성찬을 다 배설하고는 옆에 모셔서면서 마음껏 드시고 필요한 건 말씀하시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쓸 데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서 걔네들이 용돈 받아갈 때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수고해도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의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길 때만 있는 거지 많이 쌓아뒀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보람이라는 것은 베풀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와는 반대로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부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가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부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수할 때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털을 이제 깎아하고 모아 쌓아놓고 잔치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전이에요. 사울왕을 쫓겨다니다가 광야에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발의 이 모든 소유를 지켜줬어요. 악한 무리들로, 도둑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나 굶주려 있고 그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마침 이제 추수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때는 떡과 포도주가 풍성하니까 원래 이웃과 나누는 거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 소년들이 먹을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떡과 좀 마실 것을 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나발이 그랬어요. 요새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는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근본도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베푸냐? 하고서 도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쫓아보냈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키겠다고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잖아요. 다행히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중간에 길에서 대접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발이 불과 며칠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그 왜 죽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많은 물질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공개를 받고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물질을 나발을 통해서 공급하기를 원했는데, 나발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니까, 너는 살 이유가 없구나. 너는 더 이상 살아도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내게로 와라 하고 그냥 그날 밤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나 안 사나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게 없으면요,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사는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 돼지나 소나 그것보다 못하죠. 돼지, 소는 죽어서 여러 가지 고기라도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 4월에 있는데요. 미국의 랄프 스테빈스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얼마짜리 복권이냐? 2억 8천만 달러 복권인데, 감이 안 오죠? 2억 8천만 달러가 얼마인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한 2천억 원이 되고, 지금으로 하면 한 3,236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억 원의 복권을 당첨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부인은 시간당 6천 원을 받고 하는 일에 봉사하고 이랬던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트랙터인가 뭐 중장기 그 하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게 당첨이 됐어요. 차를 사고 농장을 사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아내랑 살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2006년에 갑자기 죽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트럭을 몰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걸 준 다음에 보니까 맨 집만 위에서 쓰려고, 너는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죽으려면 알아서 하세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많이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있잖아요. 누가복음서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할 때 소출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창고를 쌓고 많은 그 내용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돌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뭐하러 거기서 고생하니, 빨리 천국 가라 하고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80세가 된 바르슬레는 늙어 죽기 전에 그 많은 수고해서 쌓은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으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이 섬기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Giving USA라는 거기에 발표를 보면요, 2014년 미국의 기부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5.4%가 늘었는데,
3,580억 달러의 기부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96조 원, 396조 원이 기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부의 대부분이 개인 기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재단이 기부하거나 유산 기부. 죽을 때 자식이 안 주고 사회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36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 보세요. 그들이 몇 년마다 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를 함으로써 그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부자가 되는 그 의미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고생하고 있고 좀 굶주려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물질을 내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철저하게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다 이룬 것은 뭐냐면 자기 물과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성공이고 감사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섬김을 받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섬김 받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부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차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수 있었던 것, 도와줄 수 있었던 것,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 주신 것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이 감사로 가득 찬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가를 조금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33절, 37절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열심히 섬기고 영광의 자리 마다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섬김을 받은 다윗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다윗에게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의 이 제안,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이제 정계의 핵심이 되자는 거잖아요. 왕과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런 소리를 사람들은 갈망합니까? 얼마나 기다린 소리입니까? 침을 흘리면서 즐겁게 왕을 따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감사로 섬겼던 바르실레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는 감사의 섬김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감사의 섬김 때문에 대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뇌물이 되잖아요. 감사는 감사로 남을 때 가장 빛납니다. 가장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인해 받게 되는 특혜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한 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34절 보시면 바르실레가 왕의 제안에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자신의 생명이 곧 다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왕과 함께 올라가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의복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연애를 즐기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내 인생 살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그것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내 주위 있는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인생 끝나야지.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대접받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 있는 동안에는 섬기다 가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왕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짧은 인생은 더 가치 있게 보내야 되니까요. 죽기 전에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섬겨야 되니까요.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죠. 37절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 부자가요, 늘 죽음을 목표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유해지면요 죽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도 맞고 생명 연장할 수 있는 많은 영양제 잔뜩 사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부유함 속에서 오래 살까를 연구하는데, 바르실레는요 죽으려 하나이다. 내가 죽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국은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수고한 과거의 헌신에 대해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산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지난 날들 자기가 했던 추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섬겼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바르실레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면 당연히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 받는 자리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몸을 쳐서 마음을 다스려서 근신해야 합니다. 조금 섬기고 감사의 소리를 듣고 나면 자기가 섬겼던 그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로 둔갑해 있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섬겼던 것이 계급장이 되고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입장권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한 미끼로 섬기는 것은 그건 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끝까지 섬기는 종으로 남아있으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하실 때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한 다음에 돌아오면 주인이 이제는 편히 쉬고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하루 종일 수고한 종에게 이제는 밥상을 차려서 내게 바치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르실레는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 다음에 조용히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더 화려하게 입어야 되고, 더 영양가 있는 건 먹어야 되고요, 더 자기를 즐겁게 해야 그나마 정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꺼림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내 나이가 80인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들을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내 주 왕께 누를 끼치리이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아직도라는 말을 쓰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바르실레가 왕을 굉장히 많이 공개했는데 그 많은 섬김이 전부 다 누를 끼치는 거에 불과하지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또 누 끼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자기가 섬겨놓고 누를 끼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섬기는 것 자체가 혹시 왕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섬겨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부자라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정말 거인입니다. 거부가 아니라 거인입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얼마나 기념하고 싶었으면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록해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런 엄청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감동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오셨어요. 처음 시작이 섬기는 마음이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지막 죽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사이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배를 타고 도망가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주님은 겸손히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스승으로 모시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인자를 위해서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으니까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다 섬기다가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인생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섬김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섬김 때문에 섬김 받는 자리로 올라가면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겸손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겸손한 섬김이었죠. 여러분, 감동을 일으키는 섬김을 했습니다. 38절 3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바르실레의 겸손한 섬김, 이런 말을 들으니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막 감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향해서 왕이 마음껏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38절 이야기죠. 다시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왕이요, 노인의 요청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나는 못해줄 게 뭐가 있겠냐. 다 해줄게. 지금 왕이요, 얼마나 이 감사 가득 찬 섬김에 감동을 했는지, 지금 다윗 왕과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요, 영혼이 연결된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감동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깊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하고 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 한 사람의 겸손한 섬김이 다윗을 다시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엄청난 사랑 앞에서, 그 고결한 인격 앞에서 자기 영혼이 새로워지고 씻어지고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섬김은 또 이렇게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나 봅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하나 밀려오면 그 다음에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다윗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시행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고 생겼다면 난 너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다고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킨 거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 너를 위해서 내가 시행할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39절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널 때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왕이 입을 맞추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꼭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쏟아 부어져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한 사람 이야기라고 마치게, 헨리 스몰스라는 세계 검도회 미국 지부 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두 다리가 없는 검도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검도를 하는데 두 다리가 없어요? 11살 때 기차 사고가 났고 두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절망해야 될 사람이 희망을 품어서 노력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리가 없으니까 손으로만 하는 운동이 뭔가 생각하니까 검도였어요.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가 2002년에 호놀룰루에서 열린 세계 검도 대회에서 3단 이상 유단자들이 싸우는 데서 3단 이상이 하는 데서 우승을 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다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오른손으로 검을 잡고 뛰어올라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날렵한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 어떻게 저 몸으로 세계 검도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가 한 말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검도인들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는 그냥 마네킹을 때린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 무조건 검을 휘두르지 말라. 항상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상대방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라. 생각이 연결되면 상대방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경기 리듬을 파악하고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도록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리듬을 깨뜨려라.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공격을 당하더라도 심장이 한 박동 내에 대응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하라. 심장이 2번 뛰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서 귀한 이야기예요. 왜 귀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요, 섬길 때 마네킹 돕듯이 돈 던지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감정, 그들의 마음, 생각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물질 도와주고 영혼을 파괴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정신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를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귀하게 여기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왜 바르실레가 한마디 한마디를 다윗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낮아졌을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 아들 잃어버리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있고 알기 때문에 거부인 자기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면 다윗은 물질적인 도움 받지만 상처가 클 걸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왜 짐승처럼 태어났을까요? 왜 주님은 평생을 사생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까요? 왜 그분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천한 목수로 사셨을까요? 왜 그분은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자리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들 가운데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도와주는데 섬기는 자로 끝까지 남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 안 주시려고,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함이 가득한 섬김, 그것이 진짜 감사죠. 끝까지 감사. 섬김이 없는 감사는 패망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가득 찬 섬김을 매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야죠. 바르실레 같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되세요. 그렇게 위대하게 하루하루리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